지난 주일부터 요한복음을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는 요한복음을 주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영생에 가지요. 생명을 얻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점점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약한 믿음에서 점점 강건해져서 그 믿음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예전에는 설익었던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른처럼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믿음에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 사를로 푸코는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사제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15살에 그 이슬람 소년의 원주민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 믿음 속에 과연 동떨어진 것을 나는 그냥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생활 습관화되고 익숙해지고 뭔가 모든 생활에 그저 나도 모르게 그냥 행해지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자평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나도 찬양도 잘해요, 성경 공부도 잘해요, 사람들과의 모임의 관계 속에서도 잘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나 예수 믿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진정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청교도 신앙의 3대 거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교도 3대 거장 그러면 존 오웬이나 리차드 십서나 토마스 구원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특별히 토마스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독특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토마스 구원은 12살 때 캠브리지를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막달레 대학의 총장으로 그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 1, 2에서 설명하기를 사람들은 두 가지 양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자평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것이 일본에 머무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그 관념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굿원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두 번째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살아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과는 괴리되어 있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그 세상 살아가는 식으로 내가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오늘 인도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셔 거기 머물러 있지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오늘 적용이 되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국교회 초기에 어떤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모아다가 그 건축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보찜을 만들어서 티고는 먼 길을 여행을 합니다. 날이 이제 어두워져서 주막에 들어가서 여기 방 없습니까?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방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문을 누가 똑똑똑 두드려요. 그러니까 주막 아줌마가 하는 말이 손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같이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라고 같이 자면 되지요. 그래서 같이 자게 되었어. 그래 다 이제 뭐 정리가 되고 잠을 주무시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저 벽에 걸어놓은 보찜에 뭐가 있어요? 건축헌금이 꽉. 그런데 잠을 자라니까 잠을 못 자요. 저 건축헌금 혹시나 저 옆에 사람이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일부러 안 자는 척 하니까 저쪽에서도 이상하게 자꾸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이쪽에서 하면 하고 저쪽에서 하면 하고 잠을 못 자요. 세상에 아침이 되어서 식사가 한 상에 두 사람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두 사람 다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아침 식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한국교회 초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식기도 하기가 보는 모습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가 그 앞에 분이 하는 말이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도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이 밤새도록 보찜 하나 놓고 믿지를 못해서 밤새도록 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사람이 믿는다라는 거, 의지한다라는 거,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삶이 쉽지 않죠. 어떤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웃기 나오고요. 내 인간적인 그릇에 그 형식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귀가 자꾸 파도 소리가 들리고 막 천둥이 치고 뭐 자꾸 소리가 들려서 저 귀에 혹시 뭐 벌레라도 안 들어갔는가 싶어서 왔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봤거든요. 뭐 보기도 하고 막 하더니 코만 보면 안 된대요. 자, 귀만 보면 안 된대요. 코도 보고 입도 보고 다 종합적으로 보는데 코가 훌쩍훌쩍해서 코를 힘들게 풀면 귀가 멍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귀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이 잘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배를 타면 우리가 흔들리면 멀미하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귀의 전정기관이 밸런스를 잡아주지 않으면 걸어가도 배 타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면 천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은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잘 평형을 유지해서 맞추어 가느냐, 이게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제일 먼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절부터 5절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3절,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럽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을 보시면 성경에서 헬라어로 생명에 대한 단어를 쓸 때는 한글로 번역된 생명은 간단하지만 헬라어로 쓰고 있으면 저렇게 달라요. 비오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입니다. 우리가 몸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생명이죠. 두 번째가 푸시케인데, 저거는 아이고 내가 말도 마라, 살아있지만 내가 죽은 거다, 혼적인 거예요. 마음의 내면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조회입니다. 조회는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4절에 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30번 정도 나와요.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아니, 동사로 나오는 생명을 얻는다, 이건 50회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80번 정도 나올 정도로 최대 단어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사면 그 브랜드를 따지잖아요. 그 브랜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1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수천만 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브랜드는 나는 의미 없어요.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적인 생명이 내한테 주어졌어요. 나는 자꾸 거부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그릇이 안 돼요 그러지만, 이 은혜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이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그 은혜적 생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적 은혜적 생명은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밤에 쇼핑에 문 걸어놓고 잠궈 놓는데 그걸 따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지는 않고 전부 다 가격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개장을 했는데 세상에 350만 원짜리 코트가 20만 원이래요. 버뜩, 경상도 말로 버뜩 사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가 있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예수의 은혜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 삽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 빛이라는 포스라는 헬라어가 서여진 곳이 이렇게 서여집니다.
가장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에 책이 3권 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요한 1서 1장 1절 태초,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서여질 때 이 빛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21번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생명과 연결된 빛입니다. 그냥 전기로 비춰지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내 삶 속에 비춰지면 어둠을 밝힙니다. 빛은 계시의 작용과 같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숨어서 몰래 시골길을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관계없지만 이 빛이라는 것은 그 삶에 비칠 때 이게 계시적인 작용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결작용을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밝게 빛이 비춰지면 엄습한 자리가 깨끗해지고 말라지고 마른 그곳에 여러분 병균이 옳지 않아요. 성결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생명적인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빛이 비추어지면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그 생명은 점점 자라나서 왕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하죠. 그 빛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거죠. 어떤 왕이 신하들을 테스트하려고요. 이 왕이 벽에다가 선을 옆으로 쫙 꺼놨어. 크레용으로 꺼놓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누구든지 내가 좋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저 선에 손대지 말고 저 선을 짧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옆에 서서 아무리 봐도 저 손을 안 대고 저 선을 짧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선을 좀 짧게 하지? 임금이 짧게만 하면 선물 준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어떤 한 제일 어린 막내 신하가 가만히 보더니 그 크레용을 가지고 가서 옆에 그 밑에다가 줄을 다시 껐는데 임금님이 그린 선보다도 더 길게 껐더랍니다. 임금님 선이 짧아졌어요, 안 짧아졌어요? 짧아졌죠. 자기는 더 길게 그렸으니까 임금님 것이 짧아진 거죠. 손 안 대고 길게 만들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빛은 모든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밝게 합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골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도 나가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갖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 믿음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빛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공항로에 불을 쫙 밝히면 저기가 길이구나.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 있듯이 내가 세상에 살아야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아서 내가 그 조명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영적인 승리와 일조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